자, 몰트만, 나는 영생을 믿는다. Für 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도 30번째입니다. 지금 몰트만은 그 중간 시기 문제를 가톨릭의 연옥 교리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그걸 극복하여 그 라칭어가 교황이 돼서, 교황 맞죠? 해서 발표한 그, 그 칙서라고 그러나? 그것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오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를 핵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월트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한 책인데도 그 묵직합니다. 그 어떤 방향이나 그 관점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조에서 이 죽음 이후 중간 시대 시간 혹은 연옥 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학적 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여기서 핵심인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소제목으로 6번째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83쪽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게 핵심이죠. 죽음으로도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도 우리들에겐 절망은 아니죠. 죽음이 두렵긴 하겠죠. 준비가 되는 것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강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충만하다면, 죽음까지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은 상태라기보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때문에 미래를 초조하게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그리고 위태로워진 우리 세계를 기후변화 이런 것들 등등 다 포함하여 위태로워진 우리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된다. 기후변화까지 가는 건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간 건가요? 우리 세계,
자기, 이게 우리 세계라고 하는 게 뭘까? 자기의 실존, 가족, 뭐 이런 등등인가? 하여튼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깊어졌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이런 확신 안에서 죽을 때, 살든지 죽든지, 이런 확신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는다. 로마서 14장 9절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른 어떤 구절에 나와 있듯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진술들을 이해하려면 제가 어디 강독에서 설명했듯이 죽음과 삶에 대한 우리의 단조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성서와 신학의 가르침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식구, 그 가족만 온 세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바깥에 자기 가족 외에 다른데 그 세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안다면 저 성서와 신학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의 귀임을 더 힘차게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친다. 에베소서도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5장 14절.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을 또 인용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다. 자, 이러한 신학자의 설명을 듣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훨씬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죠. 네, 대가는 다르죠.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확신은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확신. 죽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확신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압도된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 속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의 밤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날의 빛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저 새로운 날을 반갑게 맞이한다. 죽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삭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런 구절에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here and now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쓰진 않죠.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눈다. 저는 뭐 번역 이게 외국어나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말로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눈다 보다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쓴다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혹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바울과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나의 작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높이 들려졌고 부활한 그의 생명은 나의 허무한 생명 안에서 활동한다.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야기가. 점점 앞으로 쭉쭉 나가다 보니까 뒤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목표가 아니다. 그게 목표일 수 있는데 뭐 마지막 목표가 아니까 이미 사귐 안에 있으면 마지막 거기 안에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까지 얘기를 끌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미래이고 아직까지 오지는 않은 거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의 미래다. 복잡하게 지금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저런 게 개념들이 각각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거를 이런 신학 대가가 말하는 구도에 따라서 쉽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좀 놓쳐도 돼요. 그리스도의 사귐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제목이 자리하고 있죠. 우리가 다 죽으니까 죽지만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일치가 된다면 우리도 부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희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재의 삶까지 강력한 그 힘으로 다가오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밝아오는 영원의 여명의 빛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깨어난다. 아침에 이 빛은 아직은 완성된 날의 빛은 아니다. 시작은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작이 되었으니, 여기서 시작이 되었으니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깨어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첫걸음이다. 자, 그분의 책이 좀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책 오시는 하나님, 부제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 다스 콤멘 고테스. 그리고 이제 점을 찍어야죠. 다스 콤멘 고테스.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콤맨데 고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원서 의미는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건 이제 의역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크리스틀리히, 그리스도교적 에스카톨로기 정말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고 해석했다. 그 당시에 나는 에른스트 케이즈만에게서 유명한 성서신학자입니다. 에른스트 케이즈만에게서 종말론적 유보에 관해 들었고, 종말론적 유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유보되었다는 뜻인가요? 이 부정적인 사상을 묵종말론적 선취라는 사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종말론적 선취. 종말을 미리 당긴다는 겁니다. 선취. 중요한 것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자, 죽은 자 다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또 죽은 자만이 아니라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약간 그 문장이 애매하네요. 중요한 것은 해놓고 중요한 것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거보다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나오네. 중요한 것 했다가 여기 뭔가 좀 문장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번역자가 뭔가 좀 빠뜨렸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긴 문장을 짧게 나눠서 번역했는가 봐요.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의미는 아시겠죠? 이 에른스트 케이즈만의 이 종말론적 유보라는 개념을 전에 들었지만 이게 종말이 유보되었다는 거, 미뤄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보되는 거죠. 종말이. 그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종말론적 유보를 종말론적 선취라는 사상으로 내가 바꾸지는 않았다. 이거 좀 다른 의미인데 바꾸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 제가 이 책 강독 좀 잘 들으시라고 일반 신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신학 개념이 나오면 또 아이고 또 어려운 이야기네 하고 잘 안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도 됩니다. 그 신학적 논쟁에서 몰트만이 강조하려고 하는 바는 다음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이게 유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이미 존재한다. 그죠? 그 당시에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죽은 자들은 죽었고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미래로 가는 길 위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곁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분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곁에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산다. 내가 그 당시에 미래 위에 세워진 약속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오늘 나는 실제적인 시작이라고 이해한다. 그때 말했던 것을 오늘 다시 보충하는 겁니다. 미래 위에 세워진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곁에 있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것을 나는 단순히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이해한다. 훨씬 더 역동적인 입장인 거죠.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한 거죠. 실제적인 시작. 네. 저 패러그래프는 지나가도 됩니다. 1995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죠. 이 책이 아니라, 그러네요. 1955년에 벌써 저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연도수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몰트만이 1926년생이니까 55년도라고 한다면 29살인데 29살에 저 책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본격적으로 어, 신학자로서 국악을 나타낸 게 30대 중반은 될 거래요. 20대 말, 29살 때 1955년이면 그 나이죠. 29살이죠. 저 때 벌써 저런 책을 썼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3년부터 1968년까지 브레멘에서 목회했는데, 목회 시절에야 신학책을 어디 썼겠습니까? 근데 58년부터 이제 무퍼탈 교수로 활동했거든요. 저기 65년 아닐까? 55년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995년에 내가 죽음 속의 부활을 거부했던 까닭은 죽음 속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자마자 그것이 곧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유보되어 있는 거죠.
유보가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거죠. 부활이 약속이 있지, 완전한 종말까지, 종말 될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야 이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때는 없었던 거죠. 까닭은 그것이 내게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를 주장하는 까닭은, 죽음 속의 부활을 주장하는 까닭은 내가 관점을 바꾸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현재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로부터 계시는 이제 열려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계시된 현재를 바라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본다. 이런 관점은 미리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이미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는 생명의 미래를 이미 비추고 있다. 자, 거기까지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31강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생명을 이렇게 있다. 87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자, 오늘 신학적인 개념들이 좀 나와서 같이 따라오기가 힘드셨겠습니다. 약간 쓰지만 보약을 한 채 마셨다 생각을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